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24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미물을 통해 배우는 지혜, 미물을 통해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비난하거나 야단을 칠 때 짐승에 비해서 비유를 합니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할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남에게 의존을 많이 하는 사람을 빈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여우 같다라고 하죠. 또 반면에 눈치가 없는 사람을 미련 곰탱이다 하죠. 그 외에도 옹졸한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짐승의 특징들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미물들 중에도 배울 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는 12명이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지위나 문벌이 좋은 사람이 없었고요. 어부나 세리와 같이 미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미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짐승들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를 가진 4가지 종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지혜를 배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개미를 통해 예비하는 지혜를 배우라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개미의 예비하는 지혜. 우리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멘. 여러분, 개미라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다른 짐승들에 비하면 몸집도 작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죠. 사실 벌레입니다, 벌레. 어린아이가 손톱으로 콕 찍으면 죽어버리는 약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미에게 큰 몸집과 힘을 주시진 않으셨지만 그들이 사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셨어요. 이 개미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한 힘은 없지만 겨울에 식량을 먹을 식량을 여름에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철에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한 짐승들은 굶어 죽는 일이 있지만 이 개미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강하고 힘센 몸을 가졌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공원에 가보면 개미들이 떼양볕에도 줄을 서서 열심히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을 나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겨울에 먹을 양식을 미리 쟁여두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개미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생을 시작하는 때가 있고 또 준비하는 때가 있고 그 준비한 것을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 자신의 꿈보다는 가정의 행복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또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다가옵니다. 품 안에 자식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두 부부만 남게 되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슬슬 은퇴할 때도 다가오게 되고요. 노후를 생각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노후가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준비하지 않고 계획 없이 살게 되면 빈곤하고 초라한 노후를 보내게 되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친구한테 50대 남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12가지라는 카톡을 받았어요. 그 중에 공감 가는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년의 소리 꺼내지 마라. 왕년에 금송아지 안 키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검증할 수 없는 지나간 이야기 듣는 사람도 서글프다. 전원주택 꿈꾸지 마라. 나이 들수록 병원 가까운 도시에 살아야 한다. 함부로 전원주택 샀다가 나중에 안 팔려서 애물단지 된다. 창업 우습게 보지 마라. 치킨집은 동네마다 차고 넘친다. 참고로 치킨은 내가 튀긴 것보다 남이 튀겨준 것이 더 맛있는 법이다. 뭐든지 책임지려 하지 마라. 쓸데없는 책임감이 충만한 당신 아내도 아이도 부모님도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 당신 하나만 건사해도 땡큐다. 한창 때 그리워 마라.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아직도 남은 날이 창창하다. 늘어진 러닝 셔츠 입지 마라. 근육도 처지고 어깨도 처지고 거기다 러닝 셔츠까지 늘어지면 측은해 보인다. 대박 꿈꾸지 마라. 대박 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이미 터뜨렸다. 차라리 재취업을 고민해라. 젊은 여자와 로맨스 꿈꾸지 마라. 그런 로맨스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일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일을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의 세계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후세계는요 70년, 80년, 10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1000년 영원한 시간이 계속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영원한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후세계를 준비한다는 것은 먼저 영혼의 구원을 준비해야겠죠.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죠.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것은 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는 것,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 또 주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은 이후에 우리의 나그네 길을 마쳤을 때에 상급을 받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그때 닥쳐서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가는 날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준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개미와 같이 우리 인생의 겨울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반과 같이 반석 같은 피난처를 예비하는 지혜를 배우라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반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지혜.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러분, 사반이란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반은 이스라엘이나 아프리카 등지에 사는 너구리 종류로서 바위 너구리를 가리킵니다. 마치 쥐처럼 생겼죠. 사반은 약하고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보통 약한 짐승들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이빨은 없지만 몸에 털이 삐죽삐죽 나 있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스컹크는 고약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서 적이 다가오면 그 고약한 냄새를 뿜어내죠. 어떤 짐승은 뿔로, 또 어떤 짐승은 도구로, 어떤 짐승은 변장술로 자신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반은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근데 어떠한 지혜를 가졌느냐? 높은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보통 몸집이 크고 강한 짐승들은 바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떻습니까? 넓은 초원에 나무 그늘에 그냥 누워 있어도 아무도 건드리는 짐승이 없어요. 하지만 사바는 약하고 겁이 많고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의 장소로 높은 바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높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반의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바위에 숨어 사는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방패로 돈을 자신의 방패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돈은 먹어도 다 탈이 나는데 삼성의 돈은 먹어도 탈이 안 난다, 이런 말이 있죠.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그 성매매한 동영상이 있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벌을 받았죠. 어떠한 의미에서 이건희 씨는 돈으로서 자신의 튼튼한 반석을 세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계에, 학계에 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알고 있어도 속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요즘에 병원에 입원하기도 힘든데 병원에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워서 자녀를 반석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이와 같이 돈도 권세도 자녀도 가족도 좋은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죠. 돈이나 권세나 자녀나 가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무너질 그러한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 사울 왕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렀어요.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하기를 왕이여, 맹세컨대 저는 이 소년이 누군지 모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직접 불러서 묻습니다. 야, 너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기를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누구? 이새라고? 그때까지 이 다윗의 가문은요, 어떤 커다란 공을 세워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동이란 직업은 굉장히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피할 바위로 삼았고 방패로 삼았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고 사울의 수많은 계략을 무찌르고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맹해서 골리앗을 이겼던 겁니까? 다윗이 훌륭해서 왕위에 오른 것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약하고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을 그의 피할 바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방패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혜나 자녀, 이런 것들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반, 바위 너구리는 강한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거처를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해변에 지은 집은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멋지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한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끄떡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간석 되시며 영원한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를 통해 연합하는 지혜를 배우라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메뚜기에 연합하는 지혜.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여러분, 메뚜기는 별 볼 일 없는 곤충입니다. 발로 탁 밟아도 죽고요, 또 새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죠. 근데 그들에게는 임금이나 지도자가 없지만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살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혜인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것이 떼를 지어갈 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아직 메뚜기 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메뚜기가 수십억 마리 그 떼를 지어서 농작물을 갉아먹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14년에 해남에 메뚜기 떼가 몰려온 적이 있었죠. 몇 년 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지역과 또 인도에 수많은 메뚜기가 나타나서 골머리를 앓은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애굽이란 나라가 메뚜기 재앙이 내려서 나라가 망할 뻔한 적도 있었죠. 이와 같이 메뚜기 한 마리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것이 뭉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세계를 강타했던 이슈 중에서 미투 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계의 거장인 하비 와인슈타인이 성추행했던 일들이 여배우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 와인슈타인이 제작한 영화에는 반지의 제왕 영화가 있었고요, 또 람보, 펄프 픽션, 굿윌 헌팅 등 약 200여 편의 많은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헐리우드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였지만 한 배우의 용기 있는 폭로로 인해서 그의 성추행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뿐이었지만 그것이 SNS를 통해서 1명, 2명, 3명 늘어나면서 그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영화계와 또 정치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됐어요. 유명한 배우와 감독가, 정치인들이 성추문으로 인해서 그 죗값을 받게 되었죠. 이 미투 운동은 성추행뿐만 아니라 각종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힘은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모아지게 되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의 지혜를 배우라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한 성도의 사랑과 헌신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빛들이 모아져서 교회라는 하나의 큰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에 교회는 사회에 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합심하여 나아간다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합심 기도는 엄청난 위력이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그 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갇혀있던 베드로의 감옥문이 열리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연약한 메뚜기가 모여서 떼를 이루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거처를 왕궁에 둔 도마뱀의 지혜를 배우라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왕궁의 거처를 둔 도마뱀의 지혜.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이 도마뱀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 거처를 왕궁에 두었다 했죠. 우리나라는 기후가 덥지 않아서 도마뱀이 많이 살지 않지만 더운 나라 동남아에 가보면 조그만 도마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도마뱀은 건물의 벽 속에 굴을 뚫고 자유자재로 다니는데요. 왕궁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하찮은 도마뱀이 왕들이나 사는 궁중에 왕궁의 거처를 두었다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도 그 거처를 귀한 곳에 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궁은 바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탐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왕궁,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영적인 말씀인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궁전인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도마뱀은 미물이지만 왕궁의 거함으로 인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는 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영화롭고 형통한 인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거하기를 기뻐할 때에 다윗과 같이 영화롭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미물이지만 지혜를 가진 몇 가지 동물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개미처럼 인생의 겨울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또 영원한 천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 사반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 없어질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메뚜기에 따같이 늘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처럼 늘 성전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지혜를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미와 같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하시고 사방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메뚜기와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전에 머물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